18장 전체에 제가 봤을 때 여러 주수직들을 보면서 39장이 제일 되는 이 장의 핵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 18장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상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가 6월달쯤에 주요 설교할 때 17장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사랴 신의 신이 탄생했던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거기서 한 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요와 가상의 신인 바알과 아사랴 신은 참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가부와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합 시대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어 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7장에서 그리고 18장 1절에 이르기까지 연거푸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8절에도 7장 8절에도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 차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시대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거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이를 진년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 17장의 1 이후에 대략 한 2년, 제3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아합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말씀에는 그것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기근의 원인, 기근의 시작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아합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여기 그 지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함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으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이 기근의 근원지는 바로 사마리아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알신의 본산지인 곳입니다. 바알신의 우상을 집중적으로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스라엘 모든 곳에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의 길로 가라.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갈 때 많은 주위의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밥 먹고 살고 막 그런 것들보다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들 때문에 많이 찾아오셔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듣기로도 힘든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부름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건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와 함께 늘 내 속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 죄악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우는 그 신학 가운데 그 신학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부딪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적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분명하고 선명한 그 하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제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먼저 만났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오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궁중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도와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난 오베다는 매우 두려움에 차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은 내 목이 달아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당신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주석가들은 오베다의 반응에 대해서 신앙인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밑에서 그가 배우고 그가 들은 것이 악한 것들밖에 없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이런 내용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또 어떤 성경에 대해서 그 사람을 또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이 그 본문을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바다의 반응, 9절에서 나오는 이 오바다의 그 모습은 단지 그의 신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에게 엘리야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한 믿음, 두려운 마음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라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오바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를 만나게끔 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대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목숨을 위협했던 존재이기에 엘리야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명령을 이행하려고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냐?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묻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호통치며 책망해야 될 판인데 아합 왕은 무수도 모르게 엘리야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기근의 주범이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그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되려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들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요? 비가 옵니까? 비는커녕 이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상대하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 아합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인데, 오늘 아합 왕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노새와 짐승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재물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노새는 왕만이 소유하고 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노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새는 여기 말과 당나귀가 서로 교배되어서 작종으로 나오는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키가 저렇게 보면은 당나귀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생기는 당나귀같이 생겼는데 키는 말같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말과 다르게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병도 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광야나 이런 지역에서는 돌이 많고 이런 이스라엘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노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새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주된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바알신, 죽어도 그 바알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합 왕의 이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자기의 물질을 소유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잘 적겠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6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두 사람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자기의 믿고 있던 풍요의 신, 타산의 신, 그 신을 쫓아 그의 길을 갔고, 오베다는 비록 그가 아합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 아합의 밑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오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바다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길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없는 부재된 상태에 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베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이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신뢰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매우 우리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의 길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영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주위에 있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 성경이 나와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참 연약한 상태에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주위에 선생님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살아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신학교에 되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거나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설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설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고꾸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몇 개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체득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올해 2019년도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했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소리는 그게 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먼저 우리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그 소화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저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법칙인 이 말씀을 늘 취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늘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베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